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요일이 어떤 요일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봤을 때에 10명 중에 8명, 9명이 금, 토, 일요일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그런 일터에서 사역의 그런 개인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을 꿀같은 휴식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참 기다려지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주일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놀 게 많았고 놀 사람들이 많았고 그냥 교회 자체에 항상 재밌는 어떠한 이벤트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차고 또한 신앙도 성장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일이 기대되는 마음도 있긴 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주일이 기대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기다리시고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은 몇 요일일까요? 네, 월요일을 가장 많이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쉬는 날까지 굉장히 많은 날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요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월요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환영받는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명을 빌리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가장 좋아하고 기대해야 하는 날은 월요일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주일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주일이 끝난 그 다음 월요일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을 좋아하라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받은 은혜로 매일 월요일 됐을 때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고 또한 받은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월요일을 좋아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꼭 그분의 말씀이 정답이 아니고 그분이 월요일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을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삶을 충전하고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됐을 때, 월요일 날이 시작됐을 때에 받은 은혜로 그 한 주를 살아내는 것, 받은 말씀으로 그 한 주를 살아내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시작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가 삶의 예배로 또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서 주일 다음 월요일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에만큼 더 귀한 일이 있다면 예배 후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입으로 증거하고 나의 삶의 고백으로 증거하고 섬김으로 희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일 신앙과 믿는 자들의 주일 신앙과 평일 신앙, 월요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 신앙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이처럼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만 예배자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도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 이런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원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의 뜻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은 옳지 않겠죠.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상식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믿는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 저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바울의 마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운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고 또한 이 세대를 살펴본다면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죄악 속에 빠져 있고 그만큼 우리는 이 세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나 다른 영상 매체들을 보면 정말로 재밌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철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주말 드라마 보시죠. 주말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륜입니다. 불륜이 나오지 않으면은 주말 드라마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드라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걸고 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을 조롱할 수밖에 없게끔 영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휩쓸려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편한 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져서 당당히 승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어느 정도 짝지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불화하기를 원하시고 세상과 동요되어서 세상을 흉내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느라
세상 가운데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느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약간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편안한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모습이 평안한 삶이라는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등 돌려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원주민처럼 부족을 이루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모른 척하면서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 그 중심에서 세상과 불화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잠식되어서 들어와서 나의 삶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흔들리며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또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중고등학생 때는 정말로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생 때만 되면은 정말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대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세계 속에 빠져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 하여금, 친구들로 하여금 변화돼 버린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순 없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한복판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삶의 길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15절 말씀,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어떠한 신들을 섬기든지 간에, 너희가 무슨 신들을 섬기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나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배자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닮은 변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변화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셨을 때, 변모되셨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변화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변화라는 단어를 오늘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느 정도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정도의 변화.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끝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 변화,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더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옆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바라보곤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사도행전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편에서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임재로 변화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귀한 한마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때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는 세대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요동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중심을 지키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것. 바울은 앞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다면 변화받은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좋은 인생을 살고 우리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고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 순간 교회에서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만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반대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찍어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뻐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런 것들을 단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만 칭송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